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5가지의 이제 목표와 비전을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두 번째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지금 웅엉웅엉 하시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세 번째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마지막 5번째는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교회인데요. 오늘은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 그냥 따라하는 게 제자일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악 전공자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래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 누구한테 배웠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음색이나 소리 내는 방법을 보면 누구한테 사사 받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색이나 기교는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소리 내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누구 집 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다 각양각색이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는 기본은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 교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본은 어느 교회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는 제자가 있지만 학원 강사에게는 제자가 없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는 제자가 없고 누가 있을까요? 수강생만 있죠. 왜 그럴까요? 관계성의 문제죠. 교수와 학생은 4년 동안 관계성을 맺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수강생은 그냥 수강료만 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를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냥 단순히 배우고 그것을 그냥 실천하는 게 끝이 아니라 관계성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민기영 목사의 제자가 돼야죠. 아니신가요? 네. 보니까 경멸의 눈초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예수파도 있었고 이게 하다 보니까 다 각자의 생각과 본색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색깔은 드러날 수 있지만 기본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헬라어를 우리 유식하게 한번 제자라는 단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데테스인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데테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인데 그 의미는 배우는 자, 훈련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헬라어로 마데테스 정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식하다 아니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또 마데테레사 이러지 마시고 마데테스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자라는 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인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의 특징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까 우리 동해 형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주인을 바꾸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됐으면 이제 뭘 했냐?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지 않는 곳은 가지 않겠다.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셋째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갈 거냐?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가 제자 되는 방법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닮아가는 게 제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를 왜 만드시냐? 주님이 왜 제자를 만드시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게 제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 얻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닮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많이 있지만 축약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 생명의 삶 시간에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순종과 섬김이다. 이게 이제 생명의 삶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신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두 가지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첫째는 예수님의 순종인데 왜 예수님의 순종이 제자의 필요 조건이 되냐 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참 많이 찾죠. 그래서 어떤 분이 약간 컴플레인을 저한테 거셨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저렇게 띄워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저는 성경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야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도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자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함이 아니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켜서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하기 싫고 잘 안 되면 때려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적선한다고 하죠. 적선. 이건 뭐냐면 선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들이 구걸할 때 그러잖아요. 한 푼 줍쇼 하면서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면 네 선을 쌓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적선이 아니라 양선이라 얘기합니다. 양선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다르죠. 불교는 내가 선을 쌓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 공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양선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갚는 거예요. 갚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밥 사줬다고 생색낼 필요가 없다. 저 밥 사주시고 생색내시지 마시고 그는 뭐예요? 갚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갚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야. 나 교회 집사인데 나 이래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나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섬김이고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순종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얼마까지 순종해야 되냐? 여러분, 얼마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말은 진짜 잘하죠. 근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은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순종은 순종인데 그 순종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종의 모습,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꾸로 얘기하면 순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이 잘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 내가 이제 다 참으리라, 모든 걸 다 용서하리라, 내 남편을 다 용서하리라 했는데 잘 참다가 9번 참다가 한번 확 뒤집어지면 다 뒤집어지죠. 예,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9번 참으신 거는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시 참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죽기까지 그 참으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 15장 31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 예, 여기 한번 보시면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나죠? 아휴,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휴 죽어야지, 오래 살면 뭐하노,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실하게 나는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이냐면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론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아유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고 나를 당연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해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집산데 참아야지, 내가 권산데 참아야지가 아니라 나를 부활시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손해를 보겠다. 할렐루야. 예, 나는 참겠다. 날마다 나를 죽이겠다. 왜요?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근거가 없이 그냥 참아야지, 아이고 오래 살면 뭐하노, 죽어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하지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라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다,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오늘 진다, 내가 오늘 진다, 참는다, 죽는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순종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자, 순종의 연습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순종의 연습이 될까요? 군대에 들어갈까요? 입대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순종을 연습하시려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고 아랫사람이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 하면 이거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연습하셨다는 거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해야 돼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거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는다. 할렐루야. 예, 물론 하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왜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지. 할렐루야.
예, 이게 억지로 남편이니까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하는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내가 뭐 좀 버려달라고 하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어떻게 하세요? 버리는지. 버리긴 버리는데 혼나. 맨날 버려놓고. 왜 혼날까요? 지금 버리라고 한 건데 나는 내일 다 끝나고 버린다. 버리긴 버렸는데. 자,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미군과 한국군, 저희 큰형님한테 옛날 군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큰형님이 이제 팀 스프릿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에 미군과 같이 참여하게 됐대요. 근데 완전히 미군들 보니까 당나라 군대들이에요. 뭐 장교랑도 막 뭐 반말하고 뭐 보니까 막 쉬는 시간 보니까 지들끼리 막 놀고 막 이러더래요. 근데 한국 군대는 어때요? 철저하잖아요. 상하 관계가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 미국 군대 저거 당나라다 그랬는데 딱 훈련이 시작되니까 굴러 하니까 미국 군대는 막 굴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군대들은 뒤로 빼더라는 거예요. 안 굴르려고 뒤로 빼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 사람들은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간에는 너나 없이 그냥 장교고 사병이고 이렇게 놀다가 딱 직업적인 일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바로 그 현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평상시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정작 어려운 일이 오면 뒤로 빼려고 하더란 말이죠. 이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이제는 내 스스로가 순종의 연습을 자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게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게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죽였다면 주님께서 그 자존심을 받으셨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다시 높이시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그럼 어디로 갔냐 하면 결국 순종할게요. 나 그래 알겠어요. 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두 번째로는 섬김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섬김. 자, 그럼 여러분 순종은 말을 듣는 거고 섬김은 뭘까요? 섬김. 순종하는 게 섬김. 아니, 그러면 순종 섬김 똑같잖아요. 순종이 섬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섬김이 뭐냐? 이걸 모르니까 그냥 가서 일하면 섬김이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면 아내가 왜 좋을까요? 편해서.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할 일을 그렇죠.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저녁 먹고 온다고 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섬김은요. 남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긴 게 뭐예요? 우리가 져야 될 제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다. 남이 섬길 걸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다. 남들이 해야 되는데 남들이 노래 잘못해서 대신 노래를 잘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삑사리 내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남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를 남이 많이 섬겨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VIP가 아니라 VVVIP 차 딱 갖다 대면 알아서 그냥 탁 파킹해주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섬김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가 성공의 척도예요. 진짜 그러냐고요? 목사님 또 우리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인류를 섬기셨잖아요. 그분만큼 많이 섬긴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계신 거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섬김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혼자서 괜히 정말 왜 나만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이건 섬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게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는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중동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뭘로 밥을 먹어요? 손으로 먹잖아요. 근데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종이 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의 손, 밥 먹던 숟갈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죽하면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밥 먹다 말고 자기가 밥 먹던 손으로 내 발을 씻기는 건, 이건 저 천한 종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난리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 나쁜 놈들이 사실은 베드로가 난리친 게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제가 5째 주가 있을 때 설거지하는 이유, 물론 보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라고 했지, 이거 뭐 티날 것 같아서 안 해,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는 것을 주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뭘로 나타났다고요? 섬김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순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섬김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돼요? 순종에서 시작돼요. 우리 하은이, 정하은, 수요일 반주하고 목장 모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고 내가 하면 한계가 나와요. 기분 나쁘면 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주님께 하는 거다. 할렐루야. 남편 밥을 차리시면서 예수님 밥을 차린다. 할렐루야. 네. 자녀의 방을 청소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방을 청소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녀의 모습을 보면 얘가 효도나 하겠나? 그렇지만 지금 모습 보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미래를 보고 축복하시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섬김은 누구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다가, 목장을 섬기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하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하지. 아멘이십니까? 목장 모임 한다고 다 차려놨더니 온다고 했다가 안 와버리면 짜증 나잖아요. 이거 누가 다 먹으라고.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안 왔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명의 삶 시간에 더 자세한 것을 배우시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아까 순종하기가 쉬웠다고 했어요? 어려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섬김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네요. 저도 예전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하셨네요. 물론 예수님이 새벽 기도회를 하신 건 아니지만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발을 씻어주고 싶겠어요? 베드로 발 씻기고 싶겠냐고요. 저거 나 배신할 건데 조금 있으면. 근데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순종하신다는 거는 뻥이다.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잘 섬길 거야? 이거는 착각이에요. 먼저 순종과 섬김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온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섬길 수 있게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건데 그런 기도도 없이 어떻게 순종과 섬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뭘 이뤄내셨어요? 순종과 섬김을 이뤄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의 결정체는 뭘까요? 결정체. 그렇죠. 할렐루야. 집사님 이따가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의 결정체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고 연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신약교회 제자는 뭐냐면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가 돼서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사람들이 또 목자가 돼서 또 목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늘려가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전파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님들은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또 다른 목자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원들 중에 누가 목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사람 목자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단 사람이 목자가 됩니다. 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섬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목원들께서는 목장에 열심히 나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제를 위한 목장 모임이라면 바쁘면 못 갈 수도 있고 일 생기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를 위한 목장 모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전체 의식이 있어가지고 다 와야 한다. 다 와야 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오늘 안 한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와도 목장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밥 먹고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가 받으시는 거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못 모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모이기로 했다면 그 시간에 그냥 모인 사람들끼리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연속성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 뭐 병원 치료는 병원에 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게 제자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순종이다. 순종. 근데 이 순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죠. 모든 권세에게 순종하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라고 말할 그 당시의 권세는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권세가 누구예요? 로마 군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럼 여러분 로마 황제는 우상 숭배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권위는 누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김정일 같은 것도 김정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서 쓰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끝나야 데려가실 거예요. 저희 노예도 막 분쟁하게 될 때 정말 그 악하게 구는 그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냐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나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될 때 회사 사장님에게 순종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짜증나는 거죠. 내가 왜 쟤한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권위는 누가 허락하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목사님 악한 권위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악한 권위도 악할 때에 쓰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권위에서 벗어나는 방법 뭐겠어요? 그 목적이 빨리 달성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빨리 달성되면 그 악한 그 권위가 목적이 달성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섬김이다. 섬김. 남이 할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섬김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남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할 때 시험 들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이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도 저만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자들 이야기할 때 꼭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요 목사들한테 명령한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해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례를 줘라.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지금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목자님들의 성공을 돕는 자고 목자님들은 목원들의 성공을 돕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목원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럼 목사는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시너지로 나타나면 결국 신약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꼭 뭐 교회 얘기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로 인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왜 개인적으로 잘 되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왜 교회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교회가 잘 돼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드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순종과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 예,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